종료주의를 영어에서는 The Palm Sunday라고 번역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무심코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성하는 날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승리의 입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차근차근 시간을 보냅니다. 더러운 성전을 정결케 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종말론을 강의하고 여러 가지 비유를 설명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서도 태연하게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 불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패배한 자가 아니고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승리의 길을 열어놓은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어 마땅한 이미 죽었던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길을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고통이지만 능력이요 패배가 아니고 승리가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일생 동안 믿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패배자가 아니요 왕이시요 온전한 승리자임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대속적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고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 인류의 백성을 구원해 주려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후의 부활, 고난 후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고난이요 겸손의 크라이막스 극치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대신 죽어줄 자가 있나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자녀 위하여 죽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교에까지 가는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오늘날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오늘 찬양대의 가사가 그런 가사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분노가 죽어야 되고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내 잘못된 자아가 죽어야 되고 욕심이 죽고 혈기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고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새벽을 깨웁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난 주간에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가 쓰겠다. 누가 무슨 말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3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나 예루살렘에 입성할 텐데 나귀를 타고 가야 되겠네. 내가 나귀를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귀를 타고 갑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예수님은 누가 무슨 말 하면은 내가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의 말에 파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쓰겠다고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즉시 순종한다고, 즉시 따른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귀는 짐승이지만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때문에 수많은 짐승 가운데 이 나귀는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귀입니다. 예수님께 쓰임받는 짐승이 있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있는데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을 써준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요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쓰임받는다는 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쓰실 때에 일방적으로 쓰십니다. 주권적으로 쓰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도 의논하지 않고 나를 따라와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사도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께 쓰임받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쓰임받는 입이 되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재능이 되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물질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네 가진 것 쓰고 싶다. 내가 너 가진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싶다. 이 음성이 들리면 아멘 하고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내 젊음을 쓰고 싶다 하면 젊음을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내가 내 재능을 쓰고 싶다 하면 내 재능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자가 곧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나의 몸과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때 가장 복받은 인생이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주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떤 때는 약한 자를 불러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다 어부였는데 세상에서 볼 때는 참 보통 사람이고 참 천박한 사람으로 느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미련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다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주님께 쓰임받으세요.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을 쓰실 때에 연단시키고 훈련시킨 다음에 때가 되면 쓰십니다. 훈련받지 않고 쓰임받은 사람은 없어요. 모세의 40년 광야 연단, 아브라함의 25년 연단 기간, 요셉의 13년 연단 기간, 바울의 평생 고난, 이 고난과 훈련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쓰임받는 걸 보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먼저가 아니고 단련받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쓰실 때 반드시 단련합니다. 고통을 주고 연단을 시킨 다음에 이때쯤 되면 되겠다 싶으면 그때 주님은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쳤고 훈련시켰습니다. 이 3년이 짧아 보이지만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이 3년 기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잠들고 전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은 누구를 씁니까?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세상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써요. 깨끗한 마음 가진 사람을 써요. 정직한 사람을 써요. 보세요. 요셉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큰 인물로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귀한 손님 오면 어떻게 해요? 방도 깨끗이 청소하고 음식도 깨끗이 준비하고 그릇도 깨끗이 해서 아주 정성껏 대접할 거예요. 그냥 귀한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기 원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그릇을 깨끗이 준비합시다. 마음을 성결하게 합시다. 선한 양심을 가집시다. 지은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그런 그릇을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목해야 되나요? 그는 겸손하여.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할 이유가 없는데 모든 게 예수님의 것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이 주님 것인데 그런 분이 겸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이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실제로 겸손했고요. 겸손과 온유는 같은 뜻이에요. 실제로 겸손했고 내가 겸손하니 너희들은 내 겸손을 배워야 돼. 겸손의 본을 보이신 주님이에요. 너희가 겸손을 배워서 겸손하면 너희 마음에 쉼이 있을 거야. 맞습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안정되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겸손하면 내적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겼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가 스승을 섬겨야 이게 원칙인데 거꾸로 스승이 제자를 섬긴 겁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다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겸손한 사람은 섬깁니다. 저도 섬기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주도에서 우리 교단에 좀 대표급 되는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도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제주노회가 열악하고 제주노회가 50명 모이는데 책 50권만 보내달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붙일 겁니다. 왜요? 섬기려고. 섬김의 기쁨이 큽니다. 겸손한 자는 섬기고 섬길 때 기쁨이 강물처럼 솟아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인격을 가져야 돼. 한번 조용히 인사해요. 저보다 더 훌륭해 보이네요. 인사하세요. 옆 사람이 그렇게 인사하세요. 저보다 정말 훌륭해 보인다. 이게 틀린 말 아니에요. 익은 곡식이 머리를 숙입니다. 진짜로 실력 있는 사람은 겸손하고 진짜로 많이 가진 사람은 돈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똑똑이 똑똑한 체하고 적당한 사람들이 잘난 체하지 진짜 알곡은 겸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가 겸손했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합시다.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한 사람 잘 보세요. 존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존귀하게 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존귀하는 정을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욕먹어요. 교만한 사람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고 겸손은 곧 지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어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바울은 모든 겸손, 얼마나 겸손이 중요하면 모든 겸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겸손이 우리 심령에 이 내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목사라고 해서 제가 잘난 척 것도 없고요. 어떤 때는 평신도들이 저보다 훌륭한 게 많더라고요. 야, 평신도인데 저렇게 믿음이 좋고 인격이 훌륭하고 내가 평신도한테 배워야지, 이럴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구한테나 배우려는 마음 가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기회를 줍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반드시 뭐예요?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사용합니다. 세례 요한이 겸손했고 사도 바울이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만하려고 맘먹으면 얼마나 교만합니까? 많이 배웠죠. IQ가 좋죠. 성경을 13권 썼죠.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죠. 또 선교, 복음화 엄청난 업적을 남겼죠. 그런데 이분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마디가 바울의 겸손을 보증해 주는 말씀이에요. 난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무리들이, 성경에는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한 구절에 호산나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호산나 찬송을 많이 부르고 호산나 찬양대가 있고 호산나 교회가 있어요. 그럼 호산나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비논이 구원하소서. 비논이 구원하소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 무리들은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한결같이 복창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럽니다. 호산나란 말은 비논이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오늘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아무 뜻 없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느냐?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이 감동하면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여 부르짖고 여호와여 부르짖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경 예언의 성취고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절대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비결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천국행 티켓을 딴 겁니다. 이제는 죽는 순간 하늘로 직행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은 내 행위나 내 노력이나 공로로 가는 게 아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부산을 가고 대전을 갈 때 길을 따라가야 목적지에 달성하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받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행복이에요. 최고의 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나만 구원받으면 억울하잖아요. 온 집안이 다 구원받아야지. 가정이 복음화돼야지. 한 사람 예수 믿고 사돈의 8천까지 다 복음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절대적 진리를 가르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립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만 가르칩니다.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그리고 오직 주님 말을 높입시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